율법이 지어진다면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없으면 성막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 언약궤죠. 성막은 정지되어 있습니까? 이동합니까? 광야에서 이동했죠. 자, 어느 순간에 정지가 되죠? 성전이 되면서 성막과 성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뭘까요?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이동합니까? 이동이 안 돼요. 성막과 성전의 가장 큰 차이는, 성막은 이동! 그러면 제 레위인들이 이렇게 메고서 이동하고 쳐라! 그러면 치는 거예요. 자, 성전은 이동 불가. 벽돌로 지어주는 순간 이동 불가. 그런데 여기에도 뭐는 있다? 언약궤는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그 다시 지어진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 그래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에스라에 나오잖아요. 수룹바벨 성전을 지어요. 자, 성막과 성전에는 있는데 수룹바벨 성전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뭐죠? 언약궤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성전인데 성전 아닌 성전 같은 너. 이 수룹바벨 성전은 성전이에요? 성전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전이 아니죠. 뭐가 없으니까. 언약궤가 없습니다. 수룹바벨 성전 이후에 이 성전은 어떻게 되죠? 이 성전이 무너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커지죠. 이 성전이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헤롯 성전이 돼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은 요만하게 지어졌어요. 네? 요만하게. 그런데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 되면 이 성전이 보수공사가 들어가가지고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여러분 읽다 보시면 어떤 한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자기 종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 장로들을 불러다가, 야, 예수가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데 좀 가서 고쳐달라고 부탁 좀 해봐라.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께 가요. 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죠? 이 백부장은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협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헤롯 당시에 이 유대인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헤롯이 대대적으로 성전 보수공사를 해줘가지고요, 성전을 좀 의리의리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언약궤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짜잔 하고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난 거예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오죠. 누가 옵니까? 누가? 네? 누가 새로운 성전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성전이 되셨을 때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언약궤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요 역사적으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건물로서의 성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없었어요. 그럼 이제 언약궤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 언약궤에 따라서 옛날에는 구약에는 언약궤가 있어야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성전이 시대가 왔다는 것은 성전이 건물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의 성전은 언약궤가 중심이었다면 이제 예수님 이후에 생겨지는 초대교회의 언약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베드로한테 뭐라고 예언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바요나 시모나 옳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근데 이 교회가 구약에는 무슨 의미겠어요? 성전이겠죠. 성전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구약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내 신앙 고백 위에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 위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기본 위에 성전이 세워져야 그게 진짜 성전이에요. 이제 신약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이 구약 성경의 성전에서의 무슨 기능을 하는 거고? 언약궤 기능을 하는 거고, 성전에 뭐 사람들이 오고 성전의 기능, 옛날에는 이 성전의 기능은 뭐였어요? 제사의 기능이 중심이었죠. 그런데 이 제사의 기능이 나중에 초대교회로 가면 제사의 기능은 없어지고 무슨 기능이 돼요? 기도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을 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하나님의 집의 모습은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구약의 성전은 언약궤 위에 세워진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다면, 자, 여러분 언약궤와 제사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구약의 성전에 언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까? 언약궤가 있을 때 임재했다니까요. 제가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수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언급이 없어요. 수룹바벨 성전 지으라고 막 외쳤던 선지자가 누구죠? 네? 수룹바벨 성전 지어라 하고서 성전 빨리 지어 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학개예요. 학개. 학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 안 져 빨리 학개 막 성전 하게 하잖아요. 성전을 빨리 지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임재가 다시 임한다. 그러고선 성전을 다 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수룹바벨 성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때 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사건이 어떻게 나오죠?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도 있지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기 때문이냐면
언약궤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는 건 구약의 중심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약궤는 없어요. 언약궤는 없어요. 사실 언약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언약궤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언약궤가 사라지고 없잖아요. 막 성경학자들은 언약궤만 찾으면 이거 대박이다. 이거 $1000조 정도 가치는 된다. 애플이라는 회사 저리 가랍니다. 언약궤만 발견되면 그거 발견해서 어디 갖다 놓으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뭐 언약궤가 뭐 아프리카에 있다, 좀 한가하신 분들은 찾아다니세요. 정보 얻어가지고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어디에 있대요. 그것만 찾으면 대박이에요. 로또 저리 가라요. 그 찾으려고 하는데 그 찾으면 안 됩니다. 없어야 돼요. 왜? 언약궤 시대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됐지만,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성전 개념이 아니라 교회 개념이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 개념이라는 건 이 교회의 언약궤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스룹바벨 성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자기들의 자부심을 위해서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 그러나 언약궤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세우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법적으로 교회 세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교회나 개척했다. 나 못해먹겠다. 교회나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면 법적으로는 교단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작년 세례교인 우리 교단법에는 아마 12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2명의 세례교인이 교회 구성원으로 구성이 돼야 교회로 인정받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형님, 형수님, 우리 조카 20살 넘은 둘, 우리 누님, 매형, 또 나, 아내, 아들 9명이네. 그 친구 3명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인마 이름 좀 빌려줘라. 너 세례 받았지? 우리 해라 해가지고 12명 이름 내가지고요, 지방에나 교회에다가 나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하면 설립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막말로. 그러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부심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어떤 이런 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성경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다윗의 성전이냐 솔로몬의 성전이냐, 다윗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냐 아니면 스룹바벨 성전이냐. 겉으로 볼 땐 교회예요. 겉으로 볼 땐 성전이라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예배드리고 겉으로 볼 때는 다 교인이에요. 근데 그 안에 언약궤가 없으면 다윗 솔로몬 성전 아니라니까요. 그냥 스룹바벨 성전이지. 이것도 그럴싸한 성전이에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에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야, 그래도 교회가 좋지 않냐? 밥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친분 있고 재밌게 십자가 걸면 교회죠. 그죠? 십자가 걸면 교회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고백이 뭘까요? 주예요, 주.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셔야 돼요. 주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셔야 된다니까. 이게 없으면 그럴듯해 보여요.
다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막과 성전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언약궤예요. 아니, 언약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뭘 못 만든다?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돌판에 새기신 말씀은 사람이 흉내를 못 내요. 다 만든다니까요. 다? 돈만 있으면 다 만들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여러분, 언약궤도 만들려면 만들죠. 근데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새기신, 그건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지만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새기신 건 하나님이 직접 새겼다니까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당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아니라니까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는 건 내 혈육이 아니라, 네가 아버지한테 배워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줘서 한 고백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언약궤입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원래? 이제부터, 자, 여기까지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 언약궤의 특징이 뭐냐? 언약궤는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전은 돌아다니지 못하지만 성전 안에 언약궤는 돌아다닌다, 안 돌아다닌다? 돌아다닌다. 언제 돌아다닙니까? 주로 구약시대에 언제 그 성막과 성전에서 언약궤가 밖으로 나갔죠? 전쟁할 때. 자,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잖아요.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다 하고서 블레셋하고 싸웠는데 웬걸? 언약궤를 뺏겨요. 언약궤를 뺏기죠? 근데 언약궤가 어디 가요? 블레셋 지방의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뺏어다가 어디다가 갖다 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이 있는 신당에다 딱 갖다 놔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이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있어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다른 데로 옮기죠. 그랬더니 그 언약궤가 있는 마을이 더 어떻게 돼요? 전염병이 들고 초토화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찾아온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재수없다 가져가라. 재수없다 가져가라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데 언약궤의 성질이 있습니다. 언약궤의 승질. 언약궤의 승질이 뭘까요? 언약궤의 기본적인 승질. 아니야.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승질. 여러분들이 승질이 어떠냐고요? 여러분들 승질이 어떻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승질은 더러운 걸 못 참아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언약궤는 더러운 걸 못 참는다. 여러분, 다곤 신상의 목이 왜 부러졌겠습니까? 언약궤가 생각할 때 다곤 신상은 더러운 거예요. 구역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은 구역질이 난다. 이방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왜?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다곤 신하고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약궤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운 걸 못 본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치워버려야 돼요. 그 목이 부러져서 꼬라지를 못 보고. 자, 언약궤가 블레셋의 한 마을에 갔습니다. 거기 전염병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다 죽어요. 왜일까요? 언약궤가 막 사람들을 죽이는 재미입니까? 아니에요. 그 도시가 부정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음란한 도시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그걸 못 봐요. 꼬라지를 못 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닿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거룩함이 일어나요. 이게 언약궤의 성질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언약궤가 있는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왜 그렇게 구약에 성전은 거룩하다, 성전은 거룩하다, 성전은 거룩하다 왜일까요? 언약궤 때문이에요. 언약궤의 승질이 더러운 걸 못 봐요. 거룩해요. 자, 그러면 언약궤가 돌아다닌다는 거는 그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했던 땅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전쟁을 했어요.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 언약궤를 앞장 세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왜 이스라엘이 이깁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동의를 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 안 하신다. 죄송하지만 성경책을 차 앞에다 두면은 사고가 안 난다. 자, 성경책을 뒤에다 놓으면 뒤에서 차가 박으려고 하다가도 성경책이다 해가지고 차가 갑자기 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근데 언약궤의 승질을 몰랐다니까요. 언약궤의 승질은 뭐다? 더러운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더러운 꼴을 못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언약궤랑 있으니까 깨끗하죠. 저놈들은 더럽죠. 저것들은 다 죽어 없어져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고서 언약궤를 앞세웠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니네나 쟤네나 똑같다. 그러면 전쟁은 누가 이겨요?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힘센 놈이 이기는 거라니까요. 오늘날 교회도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거룩하고 니네는 나쁘고, 정치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옳고 니네는 틀리고, 그리고 우리가 옳고 우리가 다 하나님 편이래. 착각이라니까요. 아니, 교회가 온것 부정하고 더러운 것 다 해놓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편이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또 흥분하려고 그러네. 그래서 망했다니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러니까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잘 보세요. 자, 언약궤는 가는 곳마다 부정한 것을 바꿔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약궤로 오셨다니까요. 자, 예수님이 언약궤로 오셨다는 건 아까 질문이 그거잖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와라라 해가지고 슉슉슉 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다니셨다니까요. 언약궤라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약궤라. 그래서 사방팔방 막 다니는 거예요. 막 이방 땅에도 가고 갈릴리에도 가고 막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사라지고 부정한 것이.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막 가는데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설명할 때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최상의 단계는 뭐다? 거룩이다. 이 거룩이 깨지면 뭐다? 부정이다. 이 거룩과 정결 중간에 있는 단계가 뭐다? 정결이다. 정결. 그러니까 인간이 애쓰고 노력할 최상의 단계는 뭐예요? 정결이에요. 정결한 거예요.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유지해야만 하나님이 여기에 딱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정결해야 돼요. 정결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냥 깨끗한 상태. 그런데 이 정결이 깨지면 뭐가 돼요? 부정. 부정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부정한 곳에 임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거룩을 경험하려면 절대적으로 어떤 상태를 유지해라? 정결의 상태를 유지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정결의 상태를 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죠.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정결은 뭐로 유지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왜 그렇게 찬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정결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자가 바뀌는 거죠. 구약의 유대인들은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지켰다?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은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같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는다. 율법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않는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지만 그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율법을 누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정결케 되어지면 얼마든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지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정결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가 비로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죠. 원리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5만 군데 다 다니신 이유는 본인이 언약계시기 때문이다.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지난 시간에 제가 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 자, 말씀이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예수가 되셨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가 되셨는데 어떻게 되셨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이 거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뭐냐면 지성소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거하셨다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뭐가 되셨다? 지성소가 되셨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분이 우리에게 지성소가 되셨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 당연히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은혜와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인 거예요. 예수님이 언약궤인 거예요. 그 언약궤가 내 옆에 있으면 나는 뭐가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무례한 행동을 한번 할게요. 제가 예수님이에요. 제가 언약궤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있다가 제가 김미애 집사님 옆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김미애 집사님이 뭐가 되냐니까요? 지성소가 되죠. 왜냐하면 언약궤가 가까이 있는 거지 지성소니까. 우리 가운데 지성소가 되시기 위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임한다?
은혜와 영광이 임한다. 이걸 이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빨빨거리고 돈이 갈릴리, 벳세다, 두로, 시돈 안 가신 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좀 더 멀리 가시지? 배 타고 더 멀리 가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나는 요만큼만 갔어. 나는 요만큼만 언약궤 일을 했어. 3년 동안 샘플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증인 되라는 거예요? 너도 언약궤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성령의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언약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뺄뺄거리고 다녀야 돼요. 어디를? 직장을 가야죠. 직장 갈 때 뭐로 가는 거예요? 부장, 과장, 상무, 이사 이렇게 가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직장에 출근할 때 뭐로 가는 겁니까? 언약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로 가니까 직장에 가니까 더러운 것들이 많잖아요. 어이, 저 더러운 것들 저거. 아유, 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것들을 다 쳐 죽여요? 보세요. 예수님이 언약궤가 되시니까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하게 된다니까요. 원래는 부정이 정결하게 되려면 제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닿으면 부정한 사람들이 거룩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예수님인데 부정해. 부정해. 저 부정 상종 못하네. 그거는 내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언약궤라면 어떻게 해요? 김미애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분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듭니까? 내 안에 언약궤 되신 주님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되라는 말씀은 이 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는 말은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있어요. 아까 이민 집사님 그런 표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떨 때는 빨빨거리고 잘 도망내시되 어떨 때는 막 도망가대요. 피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우리도 피할 땐 피해야 돼요. 내가 나이트 클럽을, 저 어디 무슨 나이트 클럽? 저 주한역 뒤에 무슨 유명한 나이트 클럽이 있다며요. 또 다 가보셨잖아. 뭐라고요? 거기? 국빈관. 내가 이 국빈관을 거룩하게 만들이라 하고서 여러분들이 3일 금식하고 국빈관 가가지고 딱 가보세요. 뭐 하실래요? 예수님처럼 막 성전에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 화 있을진저 이 죄악에 가득한 이래보세요. 그럼 바로 법정 구속이에요. 그런 데는 가지 마시오. 뭐하러 가요? 가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건 뭐냐면 피할 것과 내가 적극적으로 언약궤의 삶을 살 것, 분명한 거죠. 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관계 뭐가 있습니까? 집. 맨날 그렇게 돌아다닐 거예요? 맨날 나가서 잘 거예요? 에? 집은 피하기 어려워요. 남편을, 아내를, 자식들을 왼수처럼 생각할 겁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언약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언약궤로 내가 지성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켜야 된다니까요. 그의 부정함이
그의 깨끗함으로, 그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집에선 피해. 그리고 엄한 사람들한테 나가서 뭐 이렇게 전도를 해요. 말도 듣지도 않고 오지도 않을 사람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디 나가서 전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지성소의 삶을 살아야 될 곳이 어딘가. 당연히 교회에서는 지성소의 삶을 살아야 돼. 여기서 한 삶은 어디서 살아요? 교회에서도 지성소의 삶을 안 살면 어디서 사실래요 도대체? 나는 김춘옥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안 부딪혔으면 좋겠어. 교회에서도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지성소의 삶을 사시려고요?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수르바벨 성전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가긴 가야 돼갖고 눈이나 안 마주치자. 그러고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주고받고 한 번 하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참 이 한국 교회가 조금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와 원리를 우리는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실천하고 행하는 건 두 번째고, 알아야 면장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알아야 면장한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갈릴리, 유다, 그리고 기껏 해봐야 사마리아, 그리고 두로와 시돈 여기만 다녔어요. 근데 이걸 넘어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인도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우린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모든 행동들의 그 모습은 다 누구를 닮아 있겠어요? 예수님 닮아 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걸 의도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했을 때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이 전하는 때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전했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박해를 했다. 바울도 똑같이 박해를 받았다. 누가복음하고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보세요. 누가복음의 예수님과 바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저 사람 신적 권위가 있고 대단한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지금 바울이 누구의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걱정 마.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거다. 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보실 때 거기 세 번째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 강조되는 주제들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기도, 마태복음 13번, 마가복음 10번, 누가복음 18번, 사도행전 16번, 성령, 마태복음 19번, 마가복음 22번, 누가복음 35번, 요한복음 18번, 사도행전 68회,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53회, 마가복음 18회, 누가복음 44회, 사도행전 8회, 가난한 자, 마태복음 5회, 마가복음 5회, 누가복음 10회, 요한복음 4회. 자, 누가복음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보다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는 주제들 뭐예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네 번째, 가난한 자들.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하고까지 포함시켜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보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플러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제자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무슨 능력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서 늘 뭘 언급해야 돼요? 성령을 언급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중요한 일 앞두고 기도하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뭐 하다가 성령 받았죠? 기도하다 성령 받았죠. 예수님도 무시로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무시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제자들도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교회가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해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교회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구나. 이 얘기를 누가복음의 저자는 사도행전에 이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제가 누가복음 질문하고 정리를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페이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구조, 전체적으로 1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본문 조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